에스겔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아직 이제 방송은 몇 회 남았는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에스겔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이제 몰랐던 에스겔서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큰 돌 안에 뭐가 박혀 있냐 이라니까 금덩이가 아주 그것도 작은 금덩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제 보려면은 이 돌덩이와 같이 보고 그 돌을 깨고 그 속에 있는 그 보석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제 설교의 두 부분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왜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은 왜 이렇게 힘든 예언 사역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거 뭐냐? 이렇게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또한 뭐 네가 잘났다고 뭘 예언을 봤냐? 그 예언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냐? 아마 이렇게 해서 다 예면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이제 이 예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첫 장에는 마치 UFO 같은 그 미확인 그런 물체를 본 거를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장을 보면서 성경에도 UFO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UFO라는 말은요, 특정한 물체가 아니고 미확인 그 flying object잖아요.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에 떠다니는 미확인 물체니까 그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것도 미확인 물체였는데, 오늘 이제 그 미확인 물체가 UFO가 43장에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에스겔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도 없는 걸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럼 에스겔의 유익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에스겔처럼 사역하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면서 어릴 때 이제 그 이웃집에 여러 사람들 보고 이제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나는 이제 세상에 쓸데없이 이제 참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 시골을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나마 우리 어머니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시골에 어떤 부잣집이나 이제 좀 어떤 집안에 이래 보면은 아이들 잘 키운다고 키워놨는데, 이런 아들이 망나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이 엄마가 절대 저주하지 않고 뭐 밥 차려주고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저 엄마는 얼마나 못 배웠기 때문에 저럴까? 참 가치 없는 일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참 그 집안을 욕하면서 그 어머니를 좀 무식하다, 할 일 없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참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받은 보상이 없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고 뭐를 했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큰딸이 이제 그 셋째를 낳았는데, 그 셋째 아이가 이쁘긴 한데 이놈이 밤에 잠을 안 자요. 어떨 때는 밤에 이제 벌써 5개월이 됐는데 막 서너 번 깨면서 막 계속 하니까 잠을 못 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밤 잘하면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가,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되노니까 이쁜가 봐요.
그래서 요 앞전에 이제 우리 그 막내가 생일 파티를 했는데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제 아내가 생일 음식을 이제 차려놨고 그걸 우리 가족 톡에 올려놨더니까 우리 큰딸이 엄마 고생 많겠네. 자기도 엄마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엄마예요. 엄마. 무슨 엄마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그 어머니로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 없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막 그냥 망나니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주고 이런 부모님들 보면서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일 자체가 보람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뭘 위해서 일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해요? 뭘 하려고 돈을 법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직업은 귀천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를 치우는 미화원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이나 고급 일을 하려고 앉아있는 오피스에 앉아서 깨끗한 방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는 사무원이나 누가 더 보람될 것 같아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그럼 왜 그 일을 우리한테 하였느냐?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선지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 이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제가 에스겔을 다 읽고 나니까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처음에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계속 그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부였는데 신부가 신랑을 섬기지 않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행을 한 결과로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뭘 그렸냐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에스겔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은 뭐 하려니까 제3성전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 프로젝트 한번 쳐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뭐만 안 갖춰졌냐니까 하나님의 때에 또 그 장소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자기는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적합한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 아들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언을 했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제가 이것이 저는 헛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 건 헛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아파트 좋은 층에 당첨됐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좋아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다 나이가 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점심을 기대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화되고 배설물로 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이 이제 그 성전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왜 이 예언을 보여줬냐?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43장에 가면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 그 UFO에 같은 이 원형 둘레 같은 번쩍이는 그 물체가 다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느냐니까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게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파괴됐는데 하늘나라의 성전이 예비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세밀하냐니까 이 지금 9장에 걸쳐서 거의 나오는 이야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제가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43장까지 읽었는데요. 지겹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마치 설계도 같아요. 여러분, 설계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숫자만 있잖아요. 집을 짓고 나면은 그게 그래서 필요했구나라는 건데 에스겔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건물이라 생각하면 에스겔은 그 건물에 아마 골격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 48장을 읽었는데 48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거하고 그 중앙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섬기던 사독의 가문들이 성전을 섬기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장에 48장에 여러분 에스겔 다 잊어버리도 요건 알아야 되는데 48장 마지막 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랬는데 삼마라 말이 뭐냐? 거기.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디에 있다?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은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걸로 예언이 마칩니다. 여러분, 그럼 에스겔이 자세하게 그 치수를 잰 그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제3성전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이제 읽어보면은 치수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한 큐빗이라고 한 큐빗은요, 여기 발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여기 한 큐빗인데, 에스겔이 말한 그 치수는 한 큐빗은요, 여기에다 요만큼 하고 한 뼘을 더한 치수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한 치수는 하늘나라의 치수라서 이 땅에서 지을 수 없는 치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그 성전 안에 여호와가 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는데
이삭을 주러 온 그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였는데 거기서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그 아이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합니다. 소돔이 멸망하지 않게 기도하는데 의인 결국에는 6번을 기도하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의인이었던 롯과 그 가족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방 민족이라도 나와 척을 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한 조카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걸로 썼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을 지었죠. 성막을 지었죠. 결국에는 그 뭐냐 여호와의 임재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는 것을 거룩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씻어야 되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거룩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신부가 바람을 피우고 음란하면요 똑같은 행위인데 마음만 좀 바꾸면요 이게 음란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이 버려질 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셨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랬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요 진짜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기쁘면요 뭐 자식에게도 나눌 수도 없고 어떨 때는요 부부끼리도 못 나누는 것을 누구하고 나누느냐? 진정한 신랑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조금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거나 싫은 소리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인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다. 에스겔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쓴 거예요. 글쎄요 그 당시 에스겔에 쓴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선지자들이 그 글을 썼냐?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당시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재산을 모으고 왜 나라가 내일을 준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이 너무 세계 꼴찌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우리 영적으로 말하자면 전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행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일마다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여러분, 한 번씩 그냥 딴짓하고 싶죠. 저도 젊을 때 그냥 한국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 엄마 귀찮다, 그냥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 거룩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